누가복음 4장 2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사역은 실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으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구간으로 놓고 보면 본 말씀으로 소개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래도 읽어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은 큰 흐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21절 한 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61장 1절 2절 이 귀한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나눌 때에 자주 쓰여지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해석도 참 중요하지만 적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 적용을 말씀하는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예요. 오늘을 말씀하는, 오늘 이 순간을 말씀하는 종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어떠한 순간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록된 때의 그때의 말씀으로서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 대하여지는 이때 이 순간에 내 말씀으로 부딪혀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이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2000년 전 역사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며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에 내 말씀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다시 대하며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또 그때 그 순간에 내 말씀으로 또다시 새롭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의미 없고 미래 역시도 적용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믿었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내가 앞으로 믿을 것이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나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듣다라는 동사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의 모든 동사에는 동사의 급이 정해져 있는데요. 듣다라는 동사는 다른 어떠한 동사보다도 위에 있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듣다라는 동사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면 다른 어떠한 동사보다도 급이 위에 있는, 그래서 그 듣다라는 동사를 주 동사로 해서 해석해야 말씀이 바로 해석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다라는 동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듣다라는 동사는 철저한 현재형이다. 현재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다른 동사들과 섞여서 쓰여졌을 때에 듣다라는 동사가 뜨면 이 듣다라는 동사가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히브리어 문법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듣다라는 동사가 뜨는 순간 그 동사가 주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동사보다도 듣다라는 동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주동사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듣다라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다. 그래서 들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들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듣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가 중요하지 않고 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과
늘 좋았던 때가 연속된 것이 아님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늘 좋았던 때가 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백성들도 자기 수준에서는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이 쭉 연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도 거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고 있던 그 시간,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 저들을 버렸다, 나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 속상한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은 두시는 거야. 나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시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떠나버리면은 다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그 큰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도 아파하시며 징계하시던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광야 여정을 읽으며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일은, 다음 주는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지만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무서운 것은 지금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먹고 있지만 내일은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하고 있지만 내일은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은 되고 있는데 내일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먹고 있다라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집중하며 전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주셨던 이유예요. 그리고 남길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평생 한 번만 경험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40년, 39년, 11개월 동안 매일 새벽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니까 남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걸 딱 또 쓸어 모아요. 또 금방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남길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도 왜 끌어갔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먹은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새 만나를 또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또 그 다음날 또 주세요. 또 주시는 거예요. 39년 11개월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그렇게 먹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믿음으로 받아 먹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원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요,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엉뚱한 적용일 수 있지만요,
먹을 때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때 뭐 다른 거 이러저러 하는 걸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집중하는. 네, 그래서 먹을 때 먹는다. 얼마나 감사해. 왜 그런 개그가 있었는데 만큼 먹는데 막 울면서 먹는 거야. 왜 울어요? 내 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참 고전 개그인데 아니 내 밥이 줄어들고 있는 걸 왜 봐? 내가 지금 먹고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지. 아니 먹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 미래를 두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 이건 이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 먹고 있다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는 하고 있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 미래를 두고 또 다른 것을 두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것, 되고 있다라는 것, 이 하나에 집중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두고 있는 그 한 과목,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영어 공부할 때 나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수학 공부할 때 나 사회도 외워야 하는데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잠깐을 함께해도 함께하는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누군가를 만난 그 만남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동안에 그 누군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또 누구와 함께 있는 그 동안에는 그 누구에게 온전히 집중하여서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이 사람과 온전히 함께, 이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이 사람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몰입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하나 다 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프로그램 끝나면 나는 어떡하나 이 생각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막 올라가고 인기가 한창인 그때에도 이 인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 다 많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함께하고 있는 그동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에 지금 매진할 수 있구나.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인기가 있는 그 순간 그것에 그냥 감사하는 거야.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좋아해 주는구나.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하는 거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넘어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나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고난을 지나고 있는 그 중에 지나는 그 고난 가운데에 오직 그때 그 구간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어서 이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흘려보내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안타까운 많은 것을 놓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필요한 고난이다. 하나님 이때를 두신 것이다. 이때만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때가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나라 민족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어중간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때, 이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지나다 보면은 이거 빨리 이거 좀 이렇게 되든지 빨리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빨리 수습해야죠.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게 정리된 상황 가운데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어중간하게 놓여진 그때만에 허락된, 그 순간만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아유 빨리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될 거야. 그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렇게 수습을 해서 나아가야지. 그러나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순간, 그때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때가 지금 이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하나는 이 순간만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의외로 이것도 아니고 한 때가 많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 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은 빨리 안정을 찾고 싶으니까 이렇게라도 빨리 이렇게 적응할 텐데, 이렇게 되면 빨리 이렇게 적응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때가 많다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때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현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나? 혹은 내가 요것만 되면 진짜 잘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다 아쉬운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때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 그건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나간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되기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상황 가운데 또 이 상황 가운데에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구를 보면요, 병살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살은 그 나간 주자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한순간에 투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투아웃 돼가지고 주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쉬워요? 기회인데 그 기회를 한순간에 땅볼 쳐가지고 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에 꼭 안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꼭 안타가 나오는데 해설하시는 분이 꼭 그렇게 해설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번에 점수가 나는 것이었는데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지난 거야. 안타가 나왔다. 안타입니다. 또다시 기회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렇게만 안 했으면 그거 점수 나는 건데. 다 사람이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었다. 그건 다 지난 것이다. 다시 또 기회가 주어졌다. 또다시 안타가 나왔다. 앞을 바라보며 현재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투수 가운데 보면은 잘 던지다가 주자가 나가면은 이상해지는 투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주자 없을 때의 기록과 주자가 나가 있을 때의 기록이 너무 큰 거예요. 주자 없을 때는 그냥 막 너무 진짜 없는 기록으로 다 잘하는데, 한 명만 나가면은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흔들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간 주자를 계속 내가 아까 그렇게 던졌어. 그렇게 던지지 말았어요. 계속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그 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면 현재를 살아야지. 바로 넘기는 거예요. 바로 넘기고 다시 또 그 순간에 그 상황은 똑같아요. 자꾸 그 벌어진 배후를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을 처리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태어난 그 아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묘사된 다윗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드려졌던 기도가 그 아이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신하들이 이것을 감히 다윗 왕에게 아뢰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딱 눈치를 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구나. 이것을 딱 알고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어진 이야기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7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7일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 이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데려가셨어. 데려가신 이후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경고가 주어질 때 그렇게까지 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며 지내다가 딱 막상 그러한 일 진짜로 일어나면 완전히 널브러져. 완전히 나자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폐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고가 주었을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해. 기도하는데 안 됐어. 안 됐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경험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들고 왔어. 처음으로 교회를 왔대. 몇 년 만에 교회를 왔대. 너무너무 큰 문제를 들고 왔어. 참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 수준에 봐도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도 나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하죠. 안 되는 거야. 안 됐다? 그럼 거기서 완전히 널브러지는 거야. 야, 이 사람아. 이미 끝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다. 그러고 가. 하나님을 다시 떠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때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시 또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 솔로몬을 허락받아요. 다윗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받았으니까 위로를 받았다? 쉽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그 아이고 이 아이는 이 아이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얘도 살려주고 얘도 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 기쁨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적용적으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다른 은혜를 새롭게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 새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감사합니다. 100이면 100 그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로를 못 받아. 난 그거가 됐었어야 된다고. 이게 해결됐어야 된다고. 다 이렇게 나아가기가 쉬워요. 받아들여야 돼. 어려운 말씀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 현재. 그래서 그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거두어 가셨다. 그럼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람이겠냐고. 그러고 따가해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다. 그게 그냥 기어 나오는 거야. 그러고 기어 나오는.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이미 끝나버렸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예배해야지. 계속해서 현실을 붙들고 현재를 기도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후에 다윗 왕을 이어가요. 우리는 역사를 알지만 그때로 놓고 봤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그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어떻게 그림이 전혀 그려지질 않지. 전혀 그려지지 않아. 그러나 그때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좋은 은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놀랍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놓친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를 또다시 새롭게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떠한 상황이든 주어진 그때 그 순간마다 또 그때 그 순간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또다시 허락하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다. 또다시 허락하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장면, 룻기 1장을 보면 장엄해요. 멋있어요. 대단해요.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베들레헴 실제 따라 들어가면 거지예요. 정말 암담해.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탁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갈 때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현실 들어가면은 현실은 현실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룻이 그 상황에서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고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큰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후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오늘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집중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 맥락 안에서는 사실 가정을 지키라, 실제로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구체적 말씀한 말씀인데 확장으로 놓고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충실하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그 고린도전서 7장 말씀으로 놓고 보면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이혼하려고 하는,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때 그 문화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그거를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30년, 40년이 넘었는데, 그럼 지금, 애가 지금 결혼을 하려는데, 지금, 받아들여야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내가 이거, 넘어가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딱 때려치고 나면은 훨씬 더 멋지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항상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순간에 충실하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 이 말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 정도는 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순간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목사는 아닌데 저 개인으로는 어쨌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 생각되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 새벽 기도했던 말씀인데 정말 억지로 그거를 떠올려서가 아니라 그날 하루 사는데 그 말씀에 해당되는, 너무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 때가 꽤 있는 거예요. 꽤 많은 거예요. 나 혼자 오늘 내 새벽에 이 말씀 내가 설교 안 했으면 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나 오늘 새벽에 내가 이렇게 설교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하는 경험들이 꽤 많은 거예요. 오늘 주어진 내 말씀이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주어진 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라는 단어는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단어,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서 온전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기라는 잘못된 번역이고, 오늘을 충실하라.
오늘에 충만하라. 이것이 맞는 번역이에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 역시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함께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서장훈 씨가 농구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뛰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은퇴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장훈 씨가 대답 안 했다. 나 지금 경기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은퇴 이후가 어쩌고 이게 어딨냐. 난 이 경기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는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새벽에 나눴던 것 같은데 이 고참이 딱 둘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되니까 그 악랄했던 고참도 착해져가지고 그동안 수고했다, 참 고마웠다 이렇게 지내는 그런 고참이 있어요. 또 한 고참은요, 나가는 그 순간까지 난리를 치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갈구고 할 말 다 하고 나가는. 내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 이야, 이 사람은 나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갈구고 욕하고 나가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나 요렇게 되면 이때부터 뭐 이렇게 하겠다. 이때부터 이렇게 아니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나 앞으로 이제 여기로 가야 되냐 여기로 가야 되냐 그게 아니야. 딱 이때. 지금 우리 2월 달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2월은 28일밖에 없어요. 그게 다른 달하고 이틀 3일 차이지만요.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명절 지나고 또 학기로 보면 이제 3월 새 학기 앞두고 또 이런저런 실제적 상황들로 인해서 하다가 넘어가기 쉬운 때가 2월 달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이때만을 두고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아쉽다. 혹은 이때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그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전부 다 마귀의 속삭임. 지금을 보는 은혜. 지금을 놓치지 않은 은혜가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이어짐을 경험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오늘 한 날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